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거룩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수요일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드갓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든든하여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드갓을 넘어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잘 경영하고 또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요일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되어서
그 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자로 또 주님의 은혜로 주여 감사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복과 감사가 다음 세대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깨닫고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오랜만에 기도 인사해 볼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러시아 말로 인사하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언제든지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고 또 엄한 모습으로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디아 마르티로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마르티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냐면 마르티스, 어떻게 보면 증언자, 또 이게 영어로 하면 순교자 이렇게 되거든요. 증언하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때 쓰이냐면 어떤 증인석에 나가갖고 진지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할 때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내가 증언하기도 하지만 너에게 정말 진지하게 부탁을 한다. 정말 거짓 없이 너를 위해서 한치의 거짓 없이 너에게 정말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참 뭔가 숙연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 그러면은 라틴어로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참 숙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또 뭡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거짓 없이 내가 증언할 것이다. 거짓 없이 내가 증언하는 것처럼 너에게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렇게 부탁하려는가 봤더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참 의미심장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이 때라고 하는 것들이 기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가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인데요. 이때 정확한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신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랬어요? 날개가 6개나 되고 빨리 지나가고, 앞에는 머리가 있지만 뒤에는 대머리. 그래서 앞에는 잡을 수 있지만 뒤에 지나가면 못 잡는, 버스 지나갔다라고 하면 끝나는 이런 이 기회의 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때라고 하는 말 앞에 유라고 하는 말이 들어요. 이 유라는 게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표현 쓸 때 그냥 유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면 좋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그래서 좋은 때. 그러니까 좋은 때나, 때를 어떤지가 좋은 때나, 그 앞에 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아카이로스 그러면은 이거는 반대의 때, 좋지 않은 때, 때를 잃어버리는 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no입니다. no를 앞에 붙이는 거죠. 이게 좋지 않은 때라든지, 내가 좋은 때라든지 좋지 않은 때라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씁니까?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 2번째 감옥에 갇혔지만, 이미 1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일들을 사도행전 뒷부분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는데,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 있든지 자유가 있든지 이 구속되었든지 어떻게든지 그가 말씀을 전하려고 항상 힘썼던 것을 디모데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라든지 나쁜 때라든지 항상 힘쓰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하여 항상 준비를 갖추고 행하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심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너희가 굴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하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 항상 힘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파해야 되나? 우리 이 4장 1절 바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서 너는 그런 유익한 말씀으로 경책하라. 경책하라는 원어의 모습들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네가 말씀의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이 경책과 경계가 좀 비슷한 말인데요. 그 말로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교훈하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위로하라. 그런데 이 권하라는 말은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여기는 그 파라클레토스의 명사를 동사로 만든 게 파라클레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서서 그를 도와줘라, 바르게 잡아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 부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내가 행하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교훈하고, 또 이 말씀이 때로는 가진 걸고 책망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권하여 그를 옆에 서서 지도하는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카이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때가 이르리니, 또 하나님이 작정된 때가 이르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을 정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항상 힘써야 되느냐? 이것은 반대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웠다, 이 가리웠다가 아니라요, 그가 가린다, 가려워. 왜 이렇게 귀가 가렵지? 우리는 무슨 표현입니까? 누가 내 말 하나 봐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은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는 간지러운 것을 긁어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솔깃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 잘못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자기 귀를 이렇게 후벼주고 조금 긁어주고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좋은 말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가끔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 교만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하면서 막 그걸 막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찾는 것들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말들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끼리끼리 놀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을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 옆에 같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평생 같이 갈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내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사람을 서로 맞추고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고 나도 그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묶여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같은 방향을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곳저곳을 가리키다 보니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생기고 또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떨 때는 목사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서 정말 감동을 해갖고 그동안 자기가 바라보려고 했던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감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식사 나눔에 있어서도 매번 학기가 끝날 때마다 같이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식사 시간을 만나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딱 하나예요. 뭐 제가 좋아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바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정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어갖고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귀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같이 가는,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감사하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주와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같이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모두 형제요 자매요 정말 친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보라, 형제 자매가 동거함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거. 희네 마토브, 무엇이 좋으냐? 마나이 무엇이 기쁘냐? 쉐벳 아힌감 야핫, 이렇게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힌네 마토브 마나임 쉐벳 아힌감 야핫. 저도 이 성지순례 간 사람들하고 거기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는 이 계단들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왜 감격스러운가 봤더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같이 가고 있다는 이 사람들. 우리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내가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곳저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귀를 가려 자기 귀를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만족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둡니다. 또 그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는 뭐여야 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힘쓰고 그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 경책과 경계와 권함을 계속하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결국 이게 뭐냐 봤더니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전파하고 이것을 행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항상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잖아요.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3장과 4장은 붙어 있으니까 3장 앞에서 성경에 대한 기능을 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온전케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든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충만한 가운데 증인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경책과 경계와 권면함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리를 막고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랬죠. 사람들이 귀를 막고 막 스데반에 달려들었던 이때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그랬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 직무를 다하다는 말을 제가 원어로 봤더니 봉사, 섬김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성하라. 이게 완수하다는 것은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직무가 분명히 있어요. 봉사와 섬김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완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순장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있죠. 근데 제가 얼뜻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를 보면 이거 순장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참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보면 어떤 대가를 받질 않아요. 봉사하고 섬기는데 뭐 세상 말로 돈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시간을 내고 또 그것을 내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또 책임 추금도 받고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들어요. 이런 걸 아니 그러면 이걸 뭘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는 봉사 섬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지구촌교회 말을 들어봤는데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이 봉사와 직무를 하는 것들이 직분을 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하려면은 뭐뭐를 해야 된다, 뭐뭐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나 뭐 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순수하게 봉사하고 섬김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하늘의 기준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저 자신도 야 우리 순장님들, 우리 그 리더들, 우리 섬김이들 참 고생하십니다 하는 말을 하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토록 그런 고생을 해. 뭐토록 생명들을 붙잡고서 그것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받은 것과 또 하나님께 받을 것들에 대한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봉사와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탄생했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라고 하고 직무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의하면 양심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다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늘에 대한 상급이 또한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얻지 못할 일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사람들. 근데 그 실현을 어떻게 냅니까? 나 자신을 욕심과 나의 수련,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이 섬김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기준에 의하면 과거로는 빚진 자요, 미래에는 상급을 받을 자이니 우리가 당연히 이 직분을 받는 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으니 더욱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우리한테 시킵니까? 하는 그 기준으로 따지고 든다면은 그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가 나타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봉사와 이 섬김을 다하는 일들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당연한 일이요, 영광의 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연말이 되면서 또 많은 봉사와 섬김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셔서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말만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다들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귀한 일들을 놓칠까 봐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이 땅에서 그냥 녹슬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냥 쓰임받고 달아서 없어지고 녹아서 없어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태워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제단이 있는데요,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지금 물을 붓고, 맨 꼭대기에 물을 붓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헌수라고 합니다. 초막절마다 헌수를 부어갖고 물을 부어갖고 그 물이 이 버드나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물로 내려오면 이 꺾어지어 있던 버드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초막절에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물을 계속 붓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헌수, 때로는 포도주를 갖다가 해도 헌주, 이렇게 하면서 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의 행사에 의한다면 내가 부어짐으로, 이것은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부어짐으로 이 밑에 있는 나무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갖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물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썩음으로 말미암아 그 썩은 것이 거름이 돼갖고, 그리고 그것이 영양분이 돼갖고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보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편지를 왔더라고요. 그분이 스리랑카에 있는데, 스리랑카가 지금 농부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그렇게 쓰는지 유기농으로 농사를 해라 하면서 화학비료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다 금지를 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갖고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들이 이곳저곳 일어나고 하면서 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새는 화학비료라는 것들이 만들어 갖고 하는데,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석유도 뭡니까? 이 썩은 것 중에 밑에 있는 중에서 좀 그 비료 성분이 좀 다르게 바뀐 거죠. 그런 데서 무엇을 뽑아 갖고, 옛날에 썩었던 것을 뽑아 갖고 더 이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가고 정제해가고 것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이 위에 있는 것이 썩어갖고 열매 이 밑으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우리가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 없이는 자녀들이 세워질 수 없고, 우리가 먼저 된 자의 희생 없이는 나중된 자가 설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면서 내 몸을 주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전투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면류관 얘기를 한 거 보니까요, 이게 운동 경기인 것 같아요. 선한 경기를 싸우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또 이 당시에 달리기하고 레슬링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한 싸움을 내가 경주를 최대한 이 부분들을 행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이 평생에 마지막 이런 말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끝날 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라는 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길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경주를 최대한으로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만들어질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면류관, 이 땅에 있는 왕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뭐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얻을 그 의의 면류관. 내가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인데요, 정말 의롭게 이 부분들을 행하였구나 하면서 이 예비된 그 부분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다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부분들을 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 이런 찬양이 오늘 가사하고 딱 맞네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저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는데요, 나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을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시죠.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노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찬양 제목이 뭘까요? 위에 써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안희숙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여기면서 그분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는데,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